잘 들어먹었느냐? 안 들어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단에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넘겨줄 것을 말씀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없다는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율법의 지킴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 그렇게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합시다. 자, 10절서부터 이제 14절까지 한번 읽고 나가죠. 내가 나가서 대적들과 가나안 땅에 갔을지라도 대적들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 얘기죠. 자,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사단을 여호와께서 너네들에게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만일 그럼 전쟁에서 승리할 거죠.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승리할 건데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열련하여서 아내를 삼고자 한다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13절 벗고 내 집에 거하여 그 부모를 위하여서 1개월 동안 애고라고 이제 이별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냥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종으로 팔지 말아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얘기했죠. 모세의 사건, 땅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은 영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방법은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야기로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매 시간에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고 정사 권세 영적인 존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냐? 죄를 졌기 때문이다.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뱀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하늘에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무엇으로 풀죠? 전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대적들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서 포로로 끌고 온 여자들이 자기 마음에 쏙 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자기 아내를 삼고자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포로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포로가 되어졌든지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여러분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방인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인된 포로 되어졌던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가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다. 그렇게 다 아리따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방인 중에서 죄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 그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포로된 여인을 누구로 삼아요? 각시로 삼고 있도다. 여인으로 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남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로 하고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으로 구별짓는데 아니요. 우리는 남자고 여자이든 간에 누구든지 다 누구죠? 예수님의 신랑이 되니까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누구죠? 여자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 포로되어진 우리를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삼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1절 보세요. 내가 신명기 12장 11절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그 아내를 삼고자 하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그럼 죄된 세상이죠. 창세기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세상이요? 죄에게다 넘겼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죄된 포로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신부로 삼으시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아는 거지.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린 죄의 종이었고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사단이 우리를 주기 위해서 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것은 신적인 존재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질 것을 얘기할 것도 없다. 그 얘기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로 되어지고 죄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셔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남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 12절 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그 머리를 밀어야 되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또 내 집에 거면서 그 부모를 위해서 1개월 동안 애곡하라. 부모님과 이제 헤어지니까 슬퍼하고 애곡하고 이별의 준비를 하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는 거죠. 그럼 뭘 벗기느냐? 자, 어디서부터 할까? 예. 골로새서 3장 10절 봅니다. 새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그 자기를 창조하신 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서 이 내면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면이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뭘 알아요? 내 빛이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된 생활, 일생생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모습들은 벗어버려. 그거 제 아래 있었고 사단이 주관해서 각자의 욕심과 탐심과 자기중심으로 살아서 우리도 터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3절. 오직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일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의가 진리가 다 무엇으로 나오더라고요? 거룩함으로 나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향하는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고, 오늘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잊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또 은혜를 입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그거 우리의 것이 되어주니까 충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실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곧 우도 터질 날이 곧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다시 보겠어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하리라. 왜 기뻐하느냐? 왜 즐거하느냐? 그가 구원의 옷,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옷이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옷을 얘기를 하고,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도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옷 입히실 것을 말씀하고, 자,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사모를, 신부가 자매를 자기를 써. 신랑 신부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남편으로 줬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게 뭐예요? 호세아 고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어.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 자기 사랑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탐심이 되어졌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가 뭐냐? 자기 사랑이다, 탐심이다,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는 오늘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오직 한 분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소망을 두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5절서부터 합시다. 그래서 14절 볼게요. 신명기 21장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팔지 말라, 종으로 팔지 말라. 예수님은 그런 사건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종으로 팔지 말고, 내가 부부의 연을 맺었고 그를 상가를 했으니까 그를 어떻게 자유자로 두도록 하라. 그래서 그 자유자도 다시 어떻게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그냥 자유자로 내버려두라. 왜 그랬냐? 애굽에서 너네들 종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들 건져준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엔, 이 구약 성경에는 늘 애굽의 얘기가 왜 많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 거저주는 은혜를 입은 거 아니냐?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거저주는 은혜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을 대할 때 그래야 되는데, 그 실력이 있는 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에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소생이 장자여던, 미움을 받은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고,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서 참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사랑한다고 해서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고,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냐. 그러니까 불택자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 말씀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택한 백성만 이 말씀을요 그리스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민아도 얘기했어요. 누구이죠?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그렇죠? 라헬이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한 자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고 유대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미워한 자는 누구였어요? 레아였고 그리고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똑같이 아들이 나중에는 레아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똑같이 장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 라헬의 장자로 삼지 말라 그러고 미워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온 첫 번째 장자로 그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아를 분명히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장자의 직분은 누가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나가서 그 상업의 장로들에게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어떻게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얼마나 사랑하냐니까요. 정말 사랑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다 모셨잖아요. 집에서 모신 적도 많이 있지만 모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주일에 3번씩을 어떻게요? 투석을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처럼 투석을 하셨어요. 그 엄마가 파주집을 그렇게 그려놓고 별도 없는 그냥 이렇게 구박받았던 그 아버지 그 사는데 거기를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을 시골을 왔다 가면서 또 세브란스 병원을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6, 7년을 그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애들을 밥도 못 해먹인 거죠. 그렇게 신학 교회 예수한테 미쳤다가 나중에는 신학교 다닐 때 엄마가 아프시고 6, 7년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상적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애들 밥을 못 해주니까 이래.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부모인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버지는 한 3년, 4년 폐암으로 해서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엄마가 투석을 하시니까 그때는 그 투석이 그렇게 좀 힘들었었어요. 지금 힘드시겠지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병원을 맨날 다니니까 신촌 세브란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밤에는 오빠가 자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되고 나중에는 그 얘기가 막 얘기는 안 했지만 속에서 그냥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거 그릴 수가 있냐. 목사가 안 나가야 되나? 그걸 모르니까 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장육 못 쓰고도 뼛속부터 세상에 속해 있고 제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니까 탈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 해놓고 복줄 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수많은 가지 마음속에서 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대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자 다시 보세요. 저만 특별한 목사라 그러게나. 자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얼로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본보기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물도 천지 창조한 것도 누구를 증거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 아래 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을 위해서 구약 시대가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 이렇게 뭐 이방인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도 부모를 섬기지 못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걸 늘 얘기했지만 부모님은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곧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 그러면 결국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론의 취지이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22절 보세요. 자, 사람이 만일 죽을죄를, 그러면 지금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모양 다 죽을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라 그 얘기죠. 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죄를 인하여서 그가 죽어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거 꺼주시면 안 될까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늘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누가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렸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많은 곳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면, 그리고 구한다면, 은혜를 구한다면,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누구 증거하겠어요? 누구 자랑하겠어요? 예수님 자랑하겠어요. 간증하면서 40일 작정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방법론 좋다고. 부자 청년이 방법론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겠죠.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서부터 26장은 생활에 대한 윤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은 소유 질서, 그리고 23은 정결한, 24장은 이웃사랑, 25장 공정한 팔견, 26장 하나님의 사랑. 뭐 결론은 또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남유다 다 망했다 그러니까 못 지켰다 그 얘기죠. 그럼 누가 지켜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섭리는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향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막강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을 때는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봐요. 아직 마음은 원이로 돼. 그래서 막 마음도 사랑하고 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못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이 생활이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지냐? 예수님 가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의 힘이 장성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지라고 예수님이 죽었겠느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다. 그런 분이 무슨 신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자, 내 형제여,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마. 그리고 어떡하래요?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그 얘기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도 못하거든 그 짐승 양을 내 집으로 끌고 와가지고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라. 예. 집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 자,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것 모든 것 이것도 말고 다른 것들도 다 잃어버린 데 있다면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니라.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그게 이제 신명기 22장 1절서부터 4절에 대한 얘기는 주제가 뭐냐? 못 본 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향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돌고 일으켜 세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도 피하는 판국에 뭐 물건이야 뭐 아유 그것도 뭐 모르는 사람 것을 향해서 뭐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난한 자를 그러면 궁핍하지 않는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뭐예요? 저주가 많다. 저는 늘 다니면서 제일 제가 마음에 거리는 게 뭐냐면 그 화지 좀 아유 뭐 그 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허리도 못 피시면서 다니시잖아요. 아주 내가 보기만 하면 괴로워 죽겠어. 예. 네. 그래요. 축복받으려면요 좀 가난한 사람들 도우래요. 마음에 감동이 와도 못 본 척 하잖아. 안 하잖아. 손을 안 피잖아. 그리고 또 감동도 안 받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궁핍하지 않지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많은 온파게 우리 저주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못 본 채 하는 자가 얼마나 막 감동이 와도 안 한다니까요. 또 감동도 오면 안 되니까 아이고 딱 잘라버리고 네? 아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냐. 여러분과 다 똑같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또 한다 그러지만 실상 손을 못 핀 게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그렇게 얘기하고 더욱게 왜 추워 옷 좀 입어 그래 이런 거 배고픈데 배부르면 밥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어. 말로만 그냥 하면 뭐하냐 그 얘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잘하죠. 예. 자,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그게 뭐라고요? 죄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도 해야 되는 거 알면서 못하는데 뭐 사람에게서야 뭐 각각의 삶의 문제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죄인인 거. 율법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율법이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하라는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푸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왜 못하냐니까. 그럼 조인규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거 나가면 정말 나가야 되는데 메시지 좋아서. 그런 분은 얼마나 부자예요. 막 땅굴이 그냥 부자고 그냥 미국에 막 건물을 어떻게 그런 어르신이 다 써먹고 산대요. 그러면 거기 교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거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부자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다. 어디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팬티까지 맞다보면 5장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 4절에 보세요. 네 형제는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데 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나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4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5절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셔서 그들을 건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약을 인하여서 돌보셨지만 고역을 인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고 어떻게 출애굽시켰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을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붙여놨어도 안 주는데 또 지금은 뭐 나와요? 원수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살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누가 죽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죠. 우리는 인간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자, 5절 보세요.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미워하는 자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우리는 어떻게 깨소금이다 이래야 되는데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원수 그리고 미워하는 나귀를 향하여서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말고 나귀 짐승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짐을 덜어주고 일으켜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선악과 따먹어서 뱀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뱀의 종이 되어졌고 그래서 사단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잖아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넘쳤을지라도 늘 뭐 했어요? 우상 숭배로 넘어지고 쓰러졌다. 신약에 오면 우리들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도 오늘 건강해지고 오장 높고 튼튼하게 눈고 다 있어서 여기를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가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시시때때로 연단이 있어요. 사랑의 징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가기 위한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걸 훈련으로 연단으로 섭리로 가정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아수르를 향하여서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을 당했을지라도 그냥 뒀느냐 아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누가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더 안위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소망함으로 주신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안 준 것만 보여줘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치 않았던 것처럼 신약에 누가 외면치 아니할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여러분과 나 하나님 앞에 원수 그리고 미움을 받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못 본 채 하지 아니고 다시 우리를 찾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없도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계명인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무척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시는 안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섯개 여짜오되 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 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고 때려 고반 죽은 것을 보고 죄 아래서 사단에게 묶였던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1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 그러면 제사장은 유대인의 대표인 거죠. 그렇죠? 유대인의 대표, 지도자. 2절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못하고 누가 하실 거라고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야 아직도 가난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너 것 좀 더 부자니까 좀 갖다 나눠줘. 우리가 어떻게 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으로 어떻게 해요? 슬쩍 온데간데 없이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못한다. 어디까지 지킬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귀신 들려졌던 자, 병든 자, 죄인들 친구가 되어줘.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죠? 입에 간사도 없어서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고 막 쫓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계사도 말하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래야 되죠. 아니요, 이분은 죄가 없는데 왜 제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그리고 따라왔어야 되는데 지네들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왜요?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친구로 표현하면서 유대인의 친구로 표현하면서 친구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웃을 향해서 못 본 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 그러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누구로 삼으셨어요?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 이웃을, 원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엎드려졌던 자들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어떻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 세우신 건 누가 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럼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쉽지나 말아야지 뭐.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 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럼 누구의 친구였죠? 세리의 친구였대요.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5절 찾은 즉 즐거. 그럼 누가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도 잃어버린 양이 있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이방인을 향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림자인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제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이 뭐예요? 죄인을 인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양, 소, 나귀, 새 이렇게 속한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짐승을 향해서 말씀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걸 예를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누구에 대해요?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보죠. 에베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게 읽고
그건 복음이지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율법을 가졌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죠? 복음을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그래서 자기 주제를 하니까 자기가 뭐요? 작은 자가 돼요. 아, 내가 겸손해야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빗는 건 겸손 절대 아니다. 내 오장육부서부터 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많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고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눈이 안 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이 복음이 보여주시는 은혜. 예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영원부터 그 얘기는 복음은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만물을 창조 누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영원전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시고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래 풀어나가는 창세기 또 모든 과정이 뭐예요? 비밀의 경륜으로 숨겨졌던 거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밝게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성령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택한 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게 해서 주님께서 성령 우리를 인치는 겁니다. 공로 없다. 인간에게 공로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우리는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이러기를 원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미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이런 것이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목사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선포하면 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대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을 고백해 나갑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로서 여러분의 한 지체가 기억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체가 이 밤에 온다는 게 여러분 남편에게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누구 증거해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하겠지만 사도행전이죠, 맞죠?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은 누가 배후에서 일하시냐? 성령님께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오류가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을 평일날 하고 싶어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정말 애끼느라고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복음의 전도에 대한 사역도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일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내죠. 그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도 안 하는데 그런 게 부끄러워서 1대1로 만나면 꼭 예수를 믿으시고 큰일 납니다. 이거는 하는데 그런 건 잘 못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도 했잖아요. 또 나름대로 좀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여 다시 봅시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5절 볼게요. 22장 5절.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풀어갑시다. 신명기 22장 5절 보세요. 한 절만 더 하고 갑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게 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여자 남자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도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종교 행위를 해 나갈 때도 이방인들이 구약의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행위는 성전 안에 자기네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도 행함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다산을 낳으면 그게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갔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고 남자 여자의 옷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은 특별하게 구별하게 해서 옷을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입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고 동성연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그거 했죠?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그렇게 가면 갈수록 말세는 뭐요? 가까이 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서 그것도 동성연애다. 남녀가 이렇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번성하는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시키게 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구별되어지고 남자와 남자의 옷을 여자와 이렇게 그 뜻은 뭐예요? 동성연애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늘 읽봐야죠.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과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19장 7절 19장 7절 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졌는데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여자들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에서 옳은 행실에 윤리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주시는 뭘 입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여자들은 누구의 옷을 입혀요? 신랑이 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 여자들은 신랑이 주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택함 받은 성도 여자를 향하여서 신부로서 뭘 입어야 돼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가라사대 이 12절 가로대 2절 보세요. 다시 1절 2절 보세요. 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의 규례다 그 얘기죠. 그 그림자다 그랬어요. 자, 천국에 대한 그림자를 말씀하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은 얘기였어요. 천국은 비록 자기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혼인잔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그러면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누구가고요? 여자 신부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누구죠? 우리인데. 자, 12절 보세요. 가로대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거 유구무하죠. 예,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 대한 예복을 입지 아니면 쫓겨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예복이 뭐냐? 이사야 61장 10절 또 하죠.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으로 신랑 신부가 어떻게 결혼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구원의 옷, 의의 옷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그랬습니다. 저주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졌도다. 우리가 의의 옷을 어떻게 어린 양 구약의 짐승 신약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예복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세례다. 세례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안 믿을 수가 있나? 성경이 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믿음은 거저주시는 선물이지. 믿음은.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기도할 때 지극히 정성이었어. 믿음 달라는 거 30분.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30분. 그러면 1시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기도를 해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될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근본은 기도도 여기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연락 안 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향단으로 우리들의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이름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준다는 것을 믿어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1시간 기도해놓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하면 영과를 많이 줘야 된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옷을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그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입지 말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뜻인가? 어쨌든 그런 거야. 이 얘기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남자는 여자 성도의 자리에 내려올 것이 없고 우리도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복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곧 이것이 무엇으로 표시해요? 자기네 의복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남자 여자 혼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옷을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생산해 나가는 그 일을 이뤄가는데 자리가 바뀌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6절서부터는 다음 주의 시간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